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요. 함께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함께 천천히 저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사랑 안에 머물다가 오늘 번째 집회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사랑 안에 여러분 항상 머무시면서 주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나엘이가 그 두도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 책 사러도 참 그 서점에 잘 안 가거든요. 보통 이제 이북으로 보거나 혹은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책을 사서 보곤 하는데 어제는 그 나엘이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서점에 나갔습니다. 2살입니다. 저를 닮아서 천재이긴 하지만 아직 글을 잘 읽지 못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책을 사줄까 생각하다가
그림책을 하나 샀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이런 그 언어도 굉장히 순화해서 제목을 미운 아기 오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제가 골랐습니다. 그림책이라고 하니까 보니까 뭐 겉에 그림도 있고 해서 제가 쑥 돌쳐봤는데 그림이 달랑 이거 하나예요. 다 글씨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는지요. 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그림책이라고 팔고 있는 이 책에 그림이 달랑 이 오리가 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 하나가 딱 그려져 있다면, 이 모퉁이에 그려져 있는 이 조그만 그림 하나가 전부라면, 여러분, 이걸 그림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림책이라고 부를 수 없을까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책이라고 우기면 할 말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림책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요나서가 선지서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우리가 성경을 편집할 때 요나서는 17권의 선지서 중에 그것도 소선지서 12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선지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지서가 뭡니까? 선지서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지자가 전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요나가 선포한 말이 얼마나 될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가 참고로 1장이 17절, 2장이 10절, 3장이 10절, 그리고 4장이 11절입니다. 그래서 모두 48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4장 48절.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선지서답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셔서 요나가 세상에 선포한 말은 달랑 한 절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요번에 알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새로운 걸 자꾸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 단내림 효과라 그러죠. 저는 요나서가 선지서 안에 있으니까, 그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요나가 선포한 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요번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나서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건 딱 한 구절이에요. 48절 가운데. 그것도 한 절 전체가 아니라 몇 마디 안 돼요. 자,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3장 4절.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죠. 설명.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자, 그 다음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딱 그 부분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달랑 그게 전부예요. 자,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선지서라고 해야 되나? 선지서가 아닌가? 여러분, 그 한마디조차도 한 절 다 채우지도 못한 그 짧은 한마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네 큰일 났어. 이제 니네 40일 있으면 망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겁니까? 이건 거의 저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니네들이 하나님을 그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당연히 그런 메시지가 따라 붙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선지서다라고 인정할 만한데, 사실 요나가 한 말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니네 큰일 났어. 니네 망했어. 이제 망했다. 니누에 망했다. 아수르는 끝났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자, 정말 이상한 선지서입니다. 정말 이상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상하고 핵에 망측한 선지서를
여기에 딱 담아 놓으셨느니 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분명히 이 선지서 같지 않은 선지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거란 겁니다. 그죠? 그게 뭘까요?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릎을 치며 이런 답을 찾아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기보다는 그 요나의 이야기와 요나 한 사람의 그 짧은 한마디, 저주와 같은 니네 40일이면 망해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란 말이죠. 자, 따져볼까요? 여러분, 일단 요나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마저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919년 만약 어떤 목사님이 경성 목판을 돌아다니면서 1번 망했다, 1번 40일이면 망한다, 1번 이네들 망했어 하고 돌아다닌다고 치십시다. 하루 동안 잠시 외치고 숨은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 일본은 망했다, 일본은 망했다, 일본은 망했다, 요것만 또 편집해서 보내라. 일본은 망했다, 일본은 망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죠? 그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에 3평도 안 되는 그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요나는 옷자락 하나 건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우리가 믿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왜 망하는지 이유도 얘기 안 해요. 누가 그렇게 망하게 한다는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달랑 성경대로 말하면 요나가 한 말은 이게 전부예요. 니느웨는 40일이면 망한다. 니네 큰일 났다. 끝났다. 근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한 명도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짧게 되는 둥 마는 둥 저주와도 딱 한마디 외치고 다녔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니느웨 성이 온통 뒤집어집니다. 회개를 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류 역사상의 가장 악랄한 문화잖아요. 가장 잔인한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서 아이고야 니느웨가 전부 다 구원을 받아요. 은혜죠? 그뿐 아닙니다. 1장부터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죠. 은혜죠. 그가 한 행동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 요나밖에 없겠습니까? 그죠? 요나 아니래도 여러분 나중에 4장에 가면 박넝쿨 그리고 그 박넝쿨을 밤새도록 뜯어먹은 벌레 한 마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생명도 없는 바닷물, 파도, 바람, 물고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요나라고 그건 말도 더럽게 안 들어먹는 지 고집으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고집부리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아요. 마침내 요나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를 물에다 던져라. 내가 죽어야만 이 파도가 멈출 것이다. 여러분들이 해를 받지 않으려면 내게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해라. 그리고 물로 뛰어드는데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죽겠다고 뛰어든 그 요나를 물고기를 딱 예비하고 계셨다가 살려주십니다.
은혜죠. 더 기가 막힌 건 점점 더 기가 막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낮을 소화가 안 되고 살았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고 은혜죠. 사실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은혜가 답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 아니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쭉 밑줄 긋고 답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은혜, 즉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의 대가나 혹은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셔서 주신 그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느냐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리의 인생의 답인, 우리를 구원한 그런 힘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될 저 승리의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원리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 은혜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깊은 곳에서 그 은혜를 만나자.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나가 자기 발로 걸어 다닐 때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았을 때는 그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양의 1절이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을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요나야,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사용하리라. 처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렇게 선택받았을 때 요나는요, 내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군요, 고백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좀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 때 하나님이 바꿔야지, 내가 맞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지금 당신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듯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육로로 가라 그러면 바다로 가고, 도시로 가랬더니 배를 타고 저 땅 끝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요나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된 곳이 어딜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이죠. 물고기 뱃속에서였어요. 그것도 저 바다 밑, 저 땅끝, 산에 뿌리가 있는 그 밑에 땅속에 파묻혀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든지. 요나는 후자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고백했다면 아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겪지 않았어도 될 거예요. 만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살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치든지, 아마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여러분 능력으로 살 수 없어서 주님 당신이셨군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순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는 알거든요. 나도 성경 좀 배웠거든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대화에서든지 아니면 누가 가르쳐줬든지 그게 주입식이든지 아니면 자기 주도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이런 거 하면 기뻐하셔.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좋아하신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여기까지 희생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닌 거죠. 여러분,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계신 거죠.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말든지. 요나가 지금 그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왜 그런 부당한,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게 주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곳이 어디다? 그 깊은 물고기 뱃속 그 고난의 깊은 곳에서,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의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수요일날 설교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다시 보기가 되지 않아요. 손님 끌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까지 손이 안 가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매주일 한 번씩 얘기하는 건데, 세상에 다른 종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사다리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야 우리가 믿는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소위 다른 종교의 신은 저 높은 사다리 끝에서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선행과 희생으로 그 올라가는 사다리 끝에서 잘 왔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를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 낮은 곳에서 경험했으니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곳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여기서 구원했으니, 자, 이제부터는 내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다. 아니, 올라가지 마. 여기 내가 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부추깁니다.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우와, 저 사람 하는 행동 봐. 야, 저 사람 성경책을 몇 번 읽었대.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했다며. 저 사람이야말로 저 사다리 중간쯤 아니면 끝쯤에 올라가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깊은 곳에 계십니다. 저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본성상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죠?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여기까지 불러오셨다면 여러분 안에 적어도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오늘 요나가 고백하듯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깊은 바다에 나를 던진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으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이제야 요나가 고백합니다. 아,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께 쫓겨난 사람이었지요. 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의 자손입니다. 우리 피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요나가 어땠다고요? 자기 발로 걸어갈 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때, 나도 이젠 하나님만큼 생각할 수 있어. 내가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아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은혜를 몰랐던 때예요. 은혜를 몰랐던 때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착해져서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스스로 깨끗이 해서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튼튼하고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약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수고 행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야. 아멘? 그걸 잊어버렸어요, 지금 요나가.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았던 자기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던 그 은혜는 아는데,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마땅히 저주받고 멸망받고 죽어도 쌀만한 민족,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은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됐는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혹시 우리한테 좀 실수를 하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자격이 없어, 아니 저렇게 하면서도 무슨 주의 일꾼을 한다 그래, 아니 저 사람이 주의 종이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함을 받고 어디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은혜로 살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쫓겨난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런 고백이 있고 난 후에 당연히 이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따라오겠죠.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곳에, 내가 버림받은 그곳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무력함을 고백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자, 5절과 6절을 볼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여러분,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모든 걸 보면 정말 이건 아주 처절하게 막힌 상황을 얘기하죠. 바다풀이 나를 에워쌌다는 말은, 내 머리를 감쌌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바다풀은 어디에서 자라죠? 떠다니는 거 아닙니다. 강가의 옥자마가 아니에요. 이건, 바다풀은 바다 밑에, 가장 밑은 바닥에서 뿌리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돌들에 붙어서 자라나는 풀이 바다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어디까지 갔어요? 완전히 바다 밑, 인생으로 말하자면 자기 인생의 바닥에 지금 이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부족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이 물고기가 아마 그 땅 속으로 몸을 감췄을지도 몰라요. 땅 속에 파묻힌 거예요, 아주.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여러분, 물고기 밖으로 나와도 요나는 죽어요. 온통 물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의 고백의 마무리를 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뭔가를 찾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애를 써왔어요. 심지어는 요새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의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발전해서 그 치료법을 발견할 때까지 나를 얼려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내고 자기 몸을 얼려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영원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스페이스 X라는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무슨 우주 개발을 하거나 뭐 다른 어떤 별이라든지 이런 곳에 탐사를 하는 건 국가가 주도를 했다면, 이제는요 일반 기업에서 화성에 가서 살 사람, 금성에서 갈 사람을 모집을 해요. 이제 지구는 끝났다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지구는 끝이 날 테니까 거기까지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진됐어요. 그 로켓트가 언제 뜰지, 그리고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언제 만들지도 모르는데, 앞다퉈서 그 로켓트를 타려고 사람들이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탑승권을 샀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지 않은 사람도 철학에서, 혹은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이 괴로움에서, 우리의 인간의 이 한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 종교들과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성공적으로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내 능력에 있다. 내 경험에 있다. 내 지혜에 있다. 여러분, 저는요,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은혜 그리고 복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만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분명히 여기서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데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예요. 내 삶이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고백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은혜가, 복음이 우리의 힘이 돼요. 우리는 지금 복음은 저 개밥 그릇에 담아서 우리가 키우는 개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날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감격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살게요. 내가 착하게 살게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 능력, 너희들의 어떤 미래의 쓸모를 보고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온전히 내 사랑으로, 거저주는 내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의 삶도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우리 행동이나 우리 어떤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에 끊임없이 뱉어내면서 사람을 만나든지 혹은 무슨 일을 하든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도전을 하든지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멋있게 찬양을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훈련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자.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잘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를 엄숙하고 아름답게 드려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1000번 드리면 1000번 실패입니다. 옛날에 구역시대는요, 절대로 무슨 장애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병이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죠. 만약 한 마리라도 그런 짐승이 드려지면 그 제사는 실패한 제사입니다. 오늘 여기 1000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만약에 구약적인 개념의 예배라면 우리 예배는 실패입니다. 누군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세상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자꾸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오늘 예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예배는 여러분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로서 이 예배는 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시간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살아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동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읽고 막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선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진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내가 막 내 입에서 옛날에는 그냥 뭐 기분 나쁘고 그러면 욕이 나왔는데 이제 욕을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냥 이 예배 시간에 그랬구나. 정말 하나님께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에 겨워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헌금도 하게 되고 손을 뻗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살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정말 모진말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을 하고 억울하게 해도 나도 옛날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어.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주가 돼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이같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 속에 잠기지 않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노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일꾼이 일해서 받은 걸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에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은혜 속에 여러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새신자가 교회 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너무 많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래서 왔는데 더 막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신앙이 좋아졌는데 그 사람이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었대요. 도대체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죠? 남편 아이들 저녁밥도 안 차려주고 매일 교회 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애쓰고 새벽까지 그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돌아가는데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내가 노력해야지 얼마만큼 더 내가 수고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야.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 그분이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매달리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속썩이는 남편도 잘 풀리지 않는 아이들의 상황도 다 그냥 그대로 감사하고 그들에게 불평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네 애미는 이렇게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 너는 도대체 그게 뭐냐 밤새도록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매일 속을 써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아들을 축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만 쓰임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은혜 없이 예배 드리면 그 은혜는 그 예배는요 우리의 노고가 되고 수고가 돼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은혜 없이 찬양을 드리게 되면 그건 노래 잘 불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성가대잖아. 그러니까 노래 잘해야지. 거기에 그냥 그건 보여주는 것에 끝나요. 저도 성가대 지휘를 했잖아요. 지금 돌아와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휘자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꾸만 노래를 잘하려고만 얘기했어요. 성가대의 분위기를 은혜롭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하는 단체를 그런 그룹으로 만들면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잘하고 못하고 마음에 와닿는 은혜의 찬송이 되는데, 그런 활동이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야, 성가대는 노래 잘해야 되는 거지, 지금 화음이 틀렸잖아. 맞아요 여러분. 뭐 누구나 다 성가대 하게 그러면? 성가대는 노래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 노래를 잘하는 게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훈련과 트레이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은혜로 부려지면 그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설교에 대한 비결도 배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서 조금씩 알아가니까 이제 내년에는 또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면. 그런 거죠.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바빴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 들어서 정말 저를 가장 깊은 곳으로 끌고 가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태남아, 나는 네가 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해. 내 은혜만을 전하기를 원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너희 양들이,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훈련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성도들을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무슨 교회가 이래, 뭐 베들교회는 뭐 하는 일도 없네, 매일 예배만 드리고만 하봐 라는 비난과 조롱을 들어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우리가 무슨 성경부라든지 무슨 복덕이라든지 성가대라든지 무슨 공동체라든지 목적 자체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지어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정죄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처럼.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재직의 그 훈련이나 지금 교회의 모든 훈련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 모여서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책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지금 하는 건 딱 한 가지.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데만 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행복할 때나 즐거울 때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일이 꼬이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은혜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변화도 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을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릴 수 있을까? 요나가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제 안 되네요. 여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까? 자, 요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2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은혜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내 꿈이 우상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내 체면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버림받은 존재, 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내 스스로 어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까지 이루려고 몸부림쳤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었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거다. 은혜가 답이다.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판단으로는 여러분 정죄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스스로 되게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 원칙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곳에서 은혜를 만나게 된 후에, 이건 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BGM, 배경음악이 되게 하자. BGM, 백그라운드 뮤직이죠. 여러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들었어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삶을 영화처럼 살고 싶어. 만약 우리의 삶이 영화라면 여러분, 영화의 어떤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그죠? 어떤 주인공이 고난을 겪거나 주인공이 어떤 환희의 어떤 승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뒤에서 백음악이 나오죠. 백뮤직이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뮤직, BGM이라고 보면 줄여서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전쟁 영화에는 전쟁 영화 팡팡팡팡 뭐 이런 음악이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그런 사운드 이펙트가 효과 음악이 나오든지 음향이 나오든지. 이걸 기억하시나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빠바바. 뭐죠? 예, 미션 임파서블의 백그라운드 뮤직이죠. 스파이 영화에는 이런 노래 음악이 나오는 게 맞아요. 빰빰빰빰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좀 남사스럽습니다만, 예, 에로 음악에는 뒤에 어떤 음악이 나오죠? 애들 없지? 여러분의 삶이 영화같이 산 드라마 같은 삶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백그라운드 뮤직이 울려 퍼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백그라운드 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쓴 편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대한 묘사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나 은혜의 찬송이 우리의 삶의 백뮤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그 계약을 위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 뒤에서요, 예, 빰빰빰빰빰빰빰 이런 음악이 나오면 안 돼요. 예? 이런 음악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 여러분 뒤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혹은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런 찬양이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음악이 여러분 백관으로 쫙 나올 때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여기서 막 폭탄이 터지고 저기서 막 총소리가 나는 음악이 터지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뒤에 배경음악은 뭐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요. 내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은, 예? 심지어는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래. 여러분, 제가 그냥 기억에 남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화 같은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뒤에 은혜가 쫙 깔려야 돼요. Let the music of grace be your BGM. 은혜의 음악이, 은혜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안 들고 우리의 기준에 안 맞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freely we have received. freely we give.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뒤에 울려 퍼지기 때문이에요.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아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교회가 왜 이따위야.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 뒤에 배경음악이 은혜면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하고 함량 미달인 사람을 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지. 싸움과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더 많이 난 믿는다 나는 승리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최면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솔직히 안 되면 어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될지라도 여러분 요나가 물에 빠졌을지라도 그게 오히려 은혜였잖아요. 어떻게 매일 마른 땅만 걸어가면서 꽃향기만 맡고 다니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BGM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 보셨죠? 보통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양 사고 중에 하나였죠. 그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노래는 그 아이리시 플룻, 그 아이리시 피리 소리가 쫙 앞에서 쫙 은은하게 나오면서 연주되는 그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진짜 훌륭한 가수죠. 마음도 착해요. 그 셀린 디온이 부르는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하는 노래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이 타이타닉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생각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저에게는 그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하는 노래 말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구명정에 그 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막 사람들이 악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비규환입니다. 자기 가족들 살리려고 자기를 살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물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배에 매달리고 서로 살라고 그 지옥의 지옥. 그 상황에서 그 월리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하나가 찬양을 바이올린 연주자가 함께 연주하던 친구들을 먼저 그 배에 타라고 보내죠. 그리고 자기 혼자 돌아서서 목에다가 낡은 바이올린을 딱 걸고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뒤는 지옥이에요. 막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막 살라고 몸부림치고 막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데 여러분 정말 의외로 이 연출의 그런 묘미를 제가 발견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게 찬송가 338장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배를 타기 위해서 구명보트에 올라타기 위해서 가던 악사들이 연주자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씩 악기를 꺼내서 첼로로 어떤 사람은 콘트라베이스로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를 잔잔히 연주해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마치 저의 지난날의 삶인 것 같았어요. 정말 뭔가를 위해서 치열하게 내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막 그렇게 싸우는데 내 뒤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장면이 저를 울게 했어요. 이 성전을 나가서
여러분은 또 치열한 인생의 싸움터를 향할 것입니다. 아마 집에 돌아가 보면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냥 그 모습대로든지, 아니면 내일 여러분이 가장 생각하기 싫은 쪽으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애잔하든지, 만약 여러분의 삶의 그 뒤변, 그렇게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는데, 그 뒤에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음악이 연주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세요. 은혜는 구원받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니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고난과 역경, 즐거움과 승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울려 퍼져야 할 나의 인생의 백그라운드 음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의 문을 이 시간 열며 주님께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귀한 예배의 문을 이 시간 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기쁨 되게 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기뻐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본들아 머리 들어라. 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들릴지어다 영원한 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우리 한번 더.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박수 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의 평안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천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천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천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천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는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